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아닌 사람이 없고 또 결혼하여 출산하신 분들은 부모가 아니신 분이 없는데 진정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고마움, 그 수고에 대한 은덕을 기리는 마음을 오늘 또 특별히 가지시고 1년 내내 가지셔야 되겠는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눈빛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즐겁게 오래도록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분명한 원리가 있고 성경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래 잘 사는 비결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 계명 속에서 인간관계의 계명을 말하는 첫 번째 계명에 5계명으로 넣어두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복을 주겠다. 처음으로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 공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형통한 삶의 비결, 오래 사는 비결로 부모 공경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까? 4가지, 5가지 하면 기억하시겠어요?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가지, 2가지 하면 좀 서운하고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또 연구하다 보면 3가지가 나와요. 물론 제가 항상 3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면, 잘 살려고 하면 꼭 훈련해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종하는 법이에요. 복종하는 법.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회 그리고 국가, 법, 이 모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 그 권위가 사라지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파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 모두가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그룹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권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권위고 또 자라나서 학교로 가면 선배와 스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데 인간이 권위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 그 다음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권위가 세워져 있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삐걱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어요.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3학년 선배가 있어요. 선배의 권위만 아니라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위에는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면 고참이 있어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체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그 강원도에 갔더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왔는데 고졸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 고참이에요. 근데 대학 다니다가 왔다고 아주 꼽다고 날 갖다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들 수가 없어요. 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원산폭격. 그 위에는 또 상관이 있잖아요.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등병으로서 그냥 나보다 키도 작고, 학력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 제가 충성하면서 길하면 기는 거예요. 엎드려 뻗치면 엎드려 뻗치고. 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판에 철근으로 엎드려 뻗쳐서 15대를 두드려 패는데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권위거든요. 직장으로 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급자가 있고 상관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자율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영위되고 있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은 교회도 보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머리가 있대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내에 영적인 조직과 질서가 있어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개성 있는 교회 정치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당회장이라고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 질서가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칼을 쥐고 있어요, 국가는. 첫째는 범죄를 징벌하는 정의의 검이에요. 국내 질서를 그렇게 다스리죠. 법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자유가 제한되어져요. 옷을 벗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차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속도감을 느끼고 싶다고 130, 140km로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요. 그 벌금을 물려요. 마음대로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즐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제한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 이 정의의 검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권위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력에 대하여 막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질서의 검입니다. 반역을 막는 거죠. 쿠데타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또 법을 가지고서 국민의 힘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검이 있어요. 그 검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침범해 오려고 할 때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전쟁의 검도 국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세 가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권위예요. 그럼 이 권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법,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라나면서 계속 발달 과업을 따라 자라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에서 권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인생 살면서 많은 애로를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지 않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하기 싫다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가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로 갔어요. 그 선생님의 그 지시와 지도에 불응하게 되어지면 그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든지 아니면 퇴학을 당하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의 질서에 순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탈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8선 경계선에 그 철책을 낡으면 새롭게 옮겨 세워요. 그걸 이제 철책 이설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쪽으로 훨씬 당겨서 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해 놓은 모든 지뢰들을 다 제거반에 와가지고 제거를 하고 나면 이 철책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안에 철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군대 얘기 좀 할까요? 갔는데 우리 부대가 들어갔는데 저 북한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몇 대든지 대대장 명 이름을 알고 소대장 이름을 쫙 부르더라고요. 들어와 철책 이설 작업에 고생하더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쫙 구명하더라. 우리가 들어간 것은 그 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탈북을 한 거예요. 예, 작업을 끝내고 나왔는데 한 명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철책으로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미 해가 진 상황인데 수색을 하느라 들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쥐레가 얼마나 많이 깔려져 있습니까? 짐승이 푸드득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옆으로 피했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사고가 터져서 그 부대가 나오고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탈영을 하든지 탈북을 하게. 근데 그 친구가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우리 작업하고 있을 때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 목소리로 나 잘 있다. 너네들도 오너라.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삐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삐라를 봤어요. 그 친구가 그나하게 촬영오던 밥상에 앉아가 있어. 그리고 좌우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성이 둘이가 이쁜 여성이 딱 있고 밥상이 엄청나게 멋있게 차려져 있어요. 거기에 뭐 사이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북한 사이다 색깔이 뭔지 아세요? 빨간색이에요. 그 삐라로 확인해서 사이다 그래 돼 있어요. 권위에 적응을 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태어나서 권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 그렇게 권위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회에 나가도 부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권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관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일가 친척과 함께 같은 동네로 함께 이제 돌아가는데 한참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족 가운데 없고
친척 일행 가운데도 없는 거예요. 샅샅이 뒤진 거예요. 무려 3일을 뒤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던 날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곳에서 그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지식에 놀랐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렇게 놀랐다는 거 다른 거예요. 이 다른 단어예요.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은 부모님이 꾸짖잖아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꾸짖음 받은 예가 거기에 나와요. 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동원할 수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이 아들 하나 잃어버릴까 봐.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복음 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는 무슨 의도로 하신 대답일까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예, 맞는 말인데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되던 겁니까? 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지를 떠나서 그 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 밑에 자라나게 될 때에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훈련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10계명에 가장 첫 번째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권위가 아무리 선하고 좋고 합리적이고 옳아도 그 다른 사람의 권위를 잘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의 그 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칼빈 선생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권위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깨트리는 훈련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권위,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권위,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궁극적인 권위에 대하여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훈련을 위하여 도구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권위로서 부모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부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건 뭐 어디에 누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성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남으로써 학교 선생님, 또 직장의 상사, 정부의 법,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권위를 배우고 훈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가족 관계에 대하여 피차 복종하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단어가 달라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복종은 질서에 순종하는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순응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좀 일방적인 명령에 몸으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시하는 모든 것에 다 순종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합당한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죠.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정부의 권위, 유대인으로서 볼 때는 부당한 권위잖아요. 로마가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고 있는 권위잖아요. 그건 부당한 권위잖아요. 싸워 쟁취해야 돼. 독립해야 될, 무너뜨려야 할 권위잖아요. 그러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했고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그러했고 로마서 13장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 태도를 따라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정부의 권위에 순복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동원하여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부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부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어떨 때는 바뀌어요. 어떨 때 바뀌는가 하면 죄의 문제가 개입될 때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위반될 때에는 달랐어요.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 규칙,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관련된 것,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들도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시면서 그 전통적 규칙을 지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자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맞섰죠. 상을 엎으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물들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본질대로 성전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던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 양면적 입장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받던 시절에 그 로마 제국의 정부에 대하여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 정부에 순응했어요.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말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서 싸웠어요. 주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에 대하여는 목숨까지 내놓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보다도 내 영혼의 생명을 거머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때에는 거기에 맞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들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불의한 일을 명령한다면 그들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상충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은 노후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부양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노부모를 받들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겨왔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 5장 340페이지 5장 4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에 효를 행해야 될 대상이 어떤 과부라고 했지만 과부만 대단한 게 아니죠. 노후에 힘없는 자녀들에 대한 자녀, 손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강하게 효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 봉양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고르반 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많은 그 물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매우 신앙적으로는 좋은 단어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복양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헌금을 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께는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부모 공경에 의무를 다한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집에 있는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면서 부모 부양의 의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해외로 다니며 선교 사업 열심히 하느라고 부모님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노년기예요. 마지막 시기.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노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적습니까? 예. 부모 부양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잊지 않고 어머니의 안녕과 노후를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 이 인류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엄중한 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어머니가 노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절친이죠. 그 요한이 이제 그때부터 이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제자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어머니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장모님과 시어머니 같이 모시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둘 다 마리아의 이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입니까? 전성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언덕에 새로운 집을 하나 장만해 주어서 가까이에서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에 가면 에베소 근처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서 아마 그곳일 것으로 추정하는 곳에 기념 마리아의 집이 세워져 있죠. 우리 7월 달에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은 방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고 장모님 한 분 계신데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자녀의 의무를 온전히 다하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 뉘우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단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복의 근본이구나, 비결이구나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하는 사랑의 실천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